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1장부터 15장까지 5월달 전체적 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개론에서 잠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잠언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서, 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부분들을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솔로몬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가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그가 수집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혜서는 전체적 부분에서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첫 번째는 1단락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2단락부터 3단락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선민을 상대로,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부록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어떤 부분들을 특히 이제 히스기야가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신앙적 이런 간증과 그런 상황들이 함께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혜서는 전체적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지혜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전체적 31장의 구성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우리가 잠언의 제1장 봅시다. 우리는 제1장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잠언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대체로 보면은 그 1장 1절이 보면은 그 전체적 어떤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잠언 1장 1절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 지혜는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잠언을 내가 수집하고 그리고 기록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딱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장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색깔이 이미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1장 1절과 2절과 3절에 인사 말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 전체적 부분에서 마치 귀납적 측면에서 안에 내용들이 그 속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고 바울서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죠. 바울서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1장은 이미 1절과 2절에서 그 색깔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전체적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 번성하고 일어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머리만 알면 뭐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혈기 있게 살려고 하지 마라. 내 혈기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루라. 그래야만이 악을 쫓지 않는다. 우리들의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죄 속성 여러분 아시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 정욕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을 쫓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악을 쫓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줄 때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이 지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수반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그 초청에 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악을 쫓지 않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세를 가지라.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세.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세가 될 때 이 응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긍정적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죠? 여기서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의 근본이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죠.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와 사실은 교통하고 있습니다. 교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항상 응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응하는 자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그 다음에 제2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략간략하게 그냥 핸들링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을 안에 묵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앞에서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냥 간략간략하게 핸들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은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은 어떠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써 지혜를 구하는 자. 제2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중심적으로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힘써. 그러면은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힘써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살주기보다는 영혼을 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힘써 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힘써 구합니까? 물질을 힘써 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사건이 터질 때도, 1교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우리가 사건들이 유발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과 정욕적 문제죠. 성적 문제. 그러면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들과 세속적인 부분들, 정욕적인 부분들이 내 영혼을 살찔 수 있나요? 절대 살찔 수 없어요. 내 영욕,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힘써 지혜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살찌워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내 영혼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보다 물질적 그리고 이 세속적 부분에서는 정욕, 탐욕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적, 세속적 부분을 살찌기보다는 부분보다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 여러분들, 내 영혼은 어떻게 살찌울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신변방법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살찌우는 것 아닙니다. 뭐 아멘 하면 3번 하세요 이래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긴밀하게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긴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써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살찌워져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살찌워지기 위해서는 물질적, 세속적 부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찌우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찌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힘써 지혜를 구하는 측면에서의 내게 또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입니다.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살주려 그러면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경건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경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경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힘쓰는 속에 우리들이 세우지 않으면은 지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배웠던 학문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이 얼마나 지혜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는 그 탁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떼는 경우, 그죠? 뭐 그런 경우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속에서 경건을 힘쓰다가 그 속에 얻어지는 결론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장을 통해서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제3장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도 삶을 강조하고 있고, 2장에서도 삶을 강조하고 있고, 3장에서도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혜서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지식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성화를 말하고 있다. 삶의 성화. 삶의 성화를 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3장은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야 된다. 제3장은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그죠?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실천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이 등장하죠. 말씀. 이 말씀과 기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서는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인데, 이 하나님의 교통적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의 중요한 것들은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전복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4장은 우리가 제3장은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떻게 삶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삶이 건강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속에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 의지는 그냥 지내는 것 아닙니다. 이 의지는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그죠? 그리고 의지라는 것은 이 속에 또 함께 주어지는 것은 순종. 이 부분들이 함께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기 위해서는 실천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그 근본이 누구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러분들.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세, 그 삶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도 내 머릿속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것을 엄청나게 저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지혜를 달라고. 어떤 글들을 쓸 때, 저는 또 이제 그 신학자로서 글로 쓰지 않습니까? 글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내 머리로서 아는 바를 써내려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요,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을 보게 하세요.
제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원서를 수십 권을 제가 한 도서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부터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삶이 건강하게 되고 이런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한다는 거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성과 전지성을 함께 다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 함께 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의 전반적 부분들을 함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묵상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제3장은 또한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선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 여기서 이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그 착할 선자가 아니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요겁니다. 이거. 선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 삶이 윤택해집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제3장에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장의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들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죠.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제3장에서 이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4장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갈 것인가. 제4장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전체적인 측면에서 삶과 건강에 대한 부분들,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제4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을 채워가야 된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중복적 측면이죠. 말씀과 기도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난 뒤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그 훈계를 또한 따르는 것.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합당한 모습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는 정직한 길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한 삶의 자세.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공의의 속성이 있죠. 공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그러면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과 그리고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그리고 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공의롭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공의는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이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 그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여러분 십계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4장에서 함께 묵상되어질 때에 그 내용들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악된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찬 부분들을 따르질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훈계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의함이죠. 세상의 불의. 그 다음에 불공평한 것.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악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4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자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이제 제5장을 보겠습니다. 제5장.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문에, 본문에 참 다양하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뭐 전체적인 이렇게 묵상하세요 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들을 읽으시고 이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사항들만 지금 집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더 세세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5장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 나갈 것인가? 자, 제5장은 우리가 자문의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순결과 정결, 아주 중요합니다. 순결과 정결을 지키는 자. 순결과 정결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결과 정결 이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짧은 인생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잠깐 쉬는 것으로서 잠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의 삶들은 그 잠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들이 종말의 심판에 임하게 되면은 모두 다 영육간에 부활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영생과 영벌로서 나눠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결과 정결을 지켜 나가는 자로서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삶을 피폐하고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타락한 욕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욕정을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지켜내야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정. 건전한 과정을 통해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GS가 있는 건데 이 육신의 욕정을 여러분 건전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건전한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사항들 두 번째 제5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성적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5장에서는 성적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근원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돌아보는 자가 됩니다. 돌아보는 자가 순결과 정결을 지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 네네. 여기 있네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5장에서 묵상하면서 또한 순결과 정결을 지켜나갈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는 자, 그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일어났던 하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머물러 있다면 그를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5장에서 여러분 함께 묵상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 것이 좋은가? 제6장. 제6장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삶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생활에 대한 삶의 자세. 자, 일상생활에 대한 삶의 자세.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책임을 다 하십니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세.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요구사항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신중함을 일상생활의 삶의 자세는 책임을 먼저 다하자. 그리고 신중함을 가지자. 이런 모습 속에 또한 두 번째는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게으름과 그 나태는 결국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의 신성성을 줬죠.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땀 흘려 일함으로써 첫째 기쁨이 있었고 땀 흘려 일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부분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노동은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이 되니까 노동이 괴로움이 되고 그리고 이 노동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아니라 항상 자발적인 열심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발적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열심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지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철저히 묵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량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량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불량한 자는 다 이 넘어지는 자죠. 불량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량한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이 우리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의 윤택함과 그 유익을 위해서 갑자기 종교를 마치 바꾼 자처럼 그 모습을 비춰지고 있고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는
잠언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보면은 육적 정욕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거룩과 성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거룩과 성실. 네 번째는 거룩과 성실. 거룩하고 성실한 자세.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 속에 세워져 있는지 6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 속에 가정함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달고 가면은 묵상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신앙 속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잠언의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이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잠언이 5월달과 6월달 동시에 지금 그 내용들이 전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제7장. 자, 제7장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감출인 것들이 있는데 감출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 제7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7장은 우리가 잠언에서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제7장. 성적 유혹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제7장. 성적 유혹. 제7장은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크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길들이 많으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제일 먼저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적 유혹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모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에 관한 하나의 이루어짐의 삶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적 유혹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속에 이미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이 속에서 벌써 이미 영적 음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 속에서 나타날 때는 육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삶은 결국은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타이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속에서 타락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을 이겨나가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음료의 정체입니다. 음료가 원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금해야 됩니다. 여기서 음료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영적 음료, 그죠? 영적 간음도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영적 간음.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타락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상적인 측면 요소. 이런 부분들. 이 영적 음료는 영적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 육적 부분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유혹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우리에게 육적으로 감미로움을 주고 육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음료가 원하는 것, 이 음료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 유혹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엄녀가 원하는 것은 절대 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성적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8장은 이제 절반 이제 넘어갑니다. 제8장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는 무엇인가? 지혜와 명철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 이 전체적으로 지혜와 명철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는 어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무한한 가치적 측면에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지혜와 명철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혜와 명철이 가지는 무한한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혜와 명철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관에 대한 이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의 보편적 가치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의 보편적 가치관. 보편적 가치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산해버리면 이 지혜와 명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견되어지는 무한한 가치는 이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의 생명의 길을 조명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는 지혜는 생명의 길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치관을 깨닫겠습니까? 그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9장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면은 제가 한 절 한 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 역사적 사항들, 신학적, 문학적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묵상이에요. 묵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을 가지고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제9장은 어떻게 이제 묵상할 것인가? 제9장에서 우리가 잠언 제9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잠언 제9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잠언 제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은, 자, 9장 1절 한번 보세요. 잠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죠?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 7이라는 것은 완전주의 않습니까? 언약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지혜가
말 그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은 자가 얻고 잃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9장을 통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인가? 여러분들, 지혜자는 전부를 얻습니다. 전부를. 어리석은 자는 전부를 간단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9장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자는 풍성함을 얻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음란함에 초대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음란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풍성함을 얻는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자는 풍성한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저 단순하게 초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풍성함을 맺게 되는 거죠. 풍성함을.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란함이 이 속에 함께 초대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풍성한 가치를 맺는 잔치에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자리에 초대됩니다. 초대되어 무엇을 맺습니까? 멸망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자는 풍성한 잔치에 초대되어서 풍성함을 맺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음란한 자리에 초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전부를 얻고 어리석은 자는 전부를 잃는다. 이것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인 측면입니다. 지혜자는 축복의 열매를 맺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맺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맺는 것은 결국은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제9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0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여러분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조명이 될 것들이 있죠. 첫째,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악을 던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그냥 종합적으로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말 그대로 악을 던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던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저울추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울추로 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악을 던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울추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을 거룩한 수단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로운 자는 언어를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언어의 표현을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주로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던질까요? 하나님을 던질까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저울추가 될까요? 무엇이 저울추가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유익함이 저울추가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는 그가 거룩함을 수단으로 사용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악을 쏟아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던지는 자인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인가? 악을 쏟아내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악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 속에서 그 특징들을 발견하고 이 특징 속에서 묻어 있다면은 악을 던지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저울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어의 표현이 거룩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묵상이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11장. 그러면 이제 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제 11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 11장부터 15장. 제가 시간 안에 마치려고 지금 잘 맞춰서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자, 제 11장. 제 11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웃과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의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의의는 무엇인가? 이웃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야 될 그 의는 무엇인가? 물 한 잔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웃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야 될 의. 제 11장. 첫 번째는 매사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사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보더라도 코람데오의 모습을 항상 비춰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항상 선을 행하는 매사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이거 공식입니다. 이거 자문의 공식이에요. 자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힘써야 됩니다. 매사에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의롭고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항상 매사에 의롭고 온전한 삶을 추구. 그럴 때 이웃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속에서 제11장이 우리가 함께 묵상이 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2장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4장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12장은 의인의 삶의 특징. 그죠? 이웃에 관해서 나타나야 될 의.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종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합이 이루어져서 의인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봅시다. 의인의 삶의 특징은요, 대체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의가 나타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훈계와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의 삶의 특징 속에서 첫 출발은 뭔가 하면은 훈계와 교훈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훈계와 교훈을 사랑합니다. 아주 강박한 자들이 있죠, 그죠? 예, 자신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자신이 똑똑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항상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의 특징, 의로운 삶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매사에 신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또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매사에 신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고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은요, 언어와 행동, 그리고 마음과 일함에, 그것을 은행과 심사라고 말하죠. 은행과 심사. 은행과 심사. 은행과 심사가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직해야 됩니다. 어렵고 정직해야 됩니다. 어렵고 정직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의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의로운 삶의 특징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출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훈계와 교훈을 사랑하라. 이 잠언이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훈계하고 있잖아요.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속에서 자신의 삶들을 비춰보고, 그리고 나의 심령들을 비춰보고, 이런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정직한 특징을 가지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이미 빽딱하게 이루어지면은 요 둘, 셋 단계적인 측면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타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삶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것, 훈계와 교훈을 바르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서 훈계는 내 성질에 대한 훈계가 아니고 내 성질에 대한 교훈이 아니죠. 여기서 훈계와 교훈은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이런 훈계와 이런 교훈들을 잘 따르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 14, 15장 세 장을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13장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까요? 제13장. 제13장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삶에서 훈계가 나타났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강조점으로 주어집니다. 훈계를 잘 듣는 지혜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훈계를 잘 듣는 지혜자의 자세. 훈계를 잘 듣는 지혜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몸으로, 훈계를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훈계를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세.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훈계를 잘 듣는 지혜자 자세는요, 훈계를 몸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저 실천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계를 잘 듣고 지혜로운 자의 자세는요, 삶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느 생활도 절제가 있습니다.
훈계를 잘 듣는 자, 지혜자의 자세는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삶이 남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삶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삶이 자신의 삶이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어느 생활도 철저가 있습니다. 훈계를 잘 듣는 자는 어느 생활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세 번째 본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13장에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훈계를 잘 듣는 자는 책망을 통해서, 원망이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여러분 책망하면은, 바른 말씀 속에서 책망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의 원망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지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책망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훈계를 잘 듣는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을 받게 되면은 내 성질에 안 맞다 그래서, 내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들이받고, 그것은 절대 훈계를 잘 듣는 지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제14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의로운 자의 바른 삶입니다. 의로운 자는 어떻게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제14장이 우리에게 묵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의로운 자의 바른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혜롭게 세우지 못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바른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의로운 자의 바른 삶. 가완만사성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정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의 바른 자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져야 될 14장의 내용은 바로 악한 심령을 소유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미련하고 그 다음에 악한 심령을 가진 자 짝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이게 왜 자꾸 떨어지는가 하면 이 높이가 길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웃에게 사랑과 평화를 정하는, 생명과 평화를 정하는 자리.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자. 의로운 자의 바른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영광, 미련하고 악한 심령을 가지는 자를 멀리하고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15장은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제15장. 제15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봅시다. 먼저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보시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나타나죠.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의 회복과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웃의 화평을 주고 화평과 유익을 주는 자. 이웃에 대해서 화평과 유익을 주는 삶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힘쓰는 자. 기도에 힘쓰는 자. 이 부분들이 말씀의 실천이죠. 말씀의 실천을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뻐하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자. 기도에 힘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15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이 되어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훈계를 듣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선한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잠언을 1장부터 15장까지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외에 또 잠언에는 많은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여러분 함께 믹스하여서 은혜 받는 그런 5월의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이 5월달 잠언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고 단 잠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매일 성경 5월 잠언의 1장부터 15장까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근본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강론하였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오니 묵상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조명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